2026년 4월 1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 말씀으로 거짓된 고발, 불의한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회가 열렸죠? 그것도 불법적으로 갑자기 저녁에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 속에서 침묵으로 진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반면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죠. 베드로의 부인을 보면 점점 더 강해져서 맹세와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때 닭 울음소리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통곡을 하죠. 이것을 우리는 애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통곡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무너진 영혼이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시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 재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새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라는 말을 보면은 재판이 사실 새벽에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의식하고 또 새벽에 진행을 해야만 했어요. 예수님의 잘못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새벽에 급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죠. 자, 아이러니한 것은 이거죠. 누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는가? 여기에 보면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제거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죠.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장면이 좀 바뀌어요.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유다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뉘우쳤다.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은 30을 되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분명히 깨달았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지한 피를 팔았다. 죄가 없다.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후회는 했을지 몰라도 회개는 하지 않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베드로가 이제 비교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통곡을 했죠. 애통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나 유다는 절망하며 자살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자,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자, 여기에 대해서 마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등장을 시키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다. 아까 토기장이의 밭값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마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것은 예언되어진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내용이 없어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와서 마태가 이렇게 소개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것을 확신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장면이 법정으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답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답하시는 모습, 하나는 침묵하시는 모습. 근데 이건 완전히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 자, 유대인의 왕이냐? 이건 예수님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본질,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내 말이 옳다,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분명히 맞으시죠.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다른 거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으로 아예 일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도 대답하지 않고 오직 네가 왕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변명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셨다 이 이야기예요. 자기 변명하지 않았어요. 왜? 좀 억울하셨을 거예요. 사실 저는 억울한 거 되게 못 참거든요. 억울하면 막 원성이 올라가고 막 저는 좀 그러는데 예수님은 일체 자기 변명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냐? 이사야서 53장을 이루시기 위해서이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하였다. 할렐루야. 왜 침묵하셨느냐?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침묵하신 겁니다. 변명하면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변명을 하셨다면 무죄 이렇게 됐을 거예요. 왜?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거든요. 왜?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변명을 하면 풀어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풀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침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을 하셔야만 구원의 길을 가실 수 있었기 때문에 침묵하셨다. 자, 이것을 본 빌라도는 감탄을 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왜 변명하지 않아?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서 이렇게 모함을 하고 있는데 왜 변명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보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놀랬어요. 감동을 받은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침묵하셨다. 할렐루야. 다시 이야기가 조금 바뀝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총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자, 빌라도는 법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관례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놓아주고 싶어서. 빌라도는 당연히 무리들한테, 사람들한테 이걸 물어보면, 법정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당연히 바라바와 예수를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놓아주라 달라고 요구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지 바라바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 사이에 다른 이야기가 하나가 싹 삽입이 되는데 19절 말씀이에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 총독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꿈자리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를 그냥 내보내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자, 선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이르되 바라바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것도 역시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서.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죽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미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너희들이 이러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되게 심각한 거예요. 이 상황이 이 백성들을, 이 사람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당황하는 것이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놀라운 복음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누구를 놓아줄까? 바라바냐? 예수냐? 그때 군중들이 외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리고 계속 외칩니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한 장면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바라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강도요, 살인자요, 반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근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풀려나요. 살아납니다. 왜 그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바라바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내용 속에서 바라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이냐? 죄인은 살아나고 의인은 죽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서 바라바는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라바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라바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내가 심판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바라바는 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4절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제 백성들이 자꾸 선동을 하니까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손을 씻는다는 건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예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죄를 줘야 되는데 밀란이 일어날까 봐 이것을 정치적으로 푸는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거든요. 참 이게 문제예요. 말 조심을 안 해요, 사람들이.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칙칙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기에 이제 몇 사람들이 이제 등장이 되어지죠. 그게 이제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 유다, 빌라도, 군중. 여기서 보면 이 등장인물들이 곧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보다 자기 이익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 또 유다, 죄 앞에서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 빌라도, 진리를 알면서도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 군중들,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 없이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이제는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고발하고 정치 권력을 넘기며 불의한 재판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유다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자살을 했죠. 예수님은 모든 고발 앞에서도 침묵하시며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죄인 바라바를 선택했고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는 구원의 길을 이루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 3일째 특별 새벽 기도의 3일째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삶을 더욱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우리들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억울해도 참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